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심과 진실이 다를 때를 경험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날에 이제 남자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여기 결혼하신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까?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순진한 청년 여러분, 이런 말 찰떡같이 듣고 결혼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게 거짓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할 때요, 이 남자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나 오늘만 공부하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내일이 돼도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 할 거야 였습니다. 이제 제가 막내 목사일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제 저를 만나면 맛있는 것들을 자주 챙겨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종 제가 목사님들께,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으나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진실은요, 군대에 간 지금도 살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우리는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또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남편과 아내로,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늘 고백하곤 합니다. 그건 분명히 진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바쁜 현실 속에서 부르심을 잊고 살기도 하고, 이 거친 풍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다짐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을 마주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진심을 진실이 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진심을 진실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쳤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주님, 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곁을 지키겠다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야, 밥 먹자, 위로해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진심이 진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드렸던 그 진심과 고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진심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밤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드리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에 군종목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요, 참 어려운 게요, 군대에서 목회를 할 이 목사를 뽑는 시험인데요, 문제와 난이도가 이 7급 공무원 시험과 동일합니다. 국어, 한국사, 영어, 경제, 윤리, 법과 정치, 일반사회. 우리 성도님들 벌써 듣기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시죠?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이 경쟁률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시험을 볼 당시에 30명을 뽑는데요, 시험 응시자가 5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합격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시험입니다. 이제 딱 여기까지 들으면 저 목사님 나와서 지금 자랑하려고 올라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군종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처음 이 시험을 보기로 준비했을 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요, 기왕 시험 보는 거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정말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항상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옷 고르는 시간도 아깝고 아침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밥 대신에 바나나 2송이를 들고 악착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간 동안 항상 저희 학교 도서관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제 제가 다녔던 이 총신대학교에서는요, 2달에 한 번씩 이 군종 목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제 대망의 첫 모의고사가 다가왔어요. 이제 제가요, 그 첫 모의고사를 보고 정말 기분 좋게 이 성적표를 확인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성적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그 첫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1등한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서 꼴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또 청년부 셀 모임 시간에도, 또 심지어는요,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한테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가 이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직 괜찮지, 앞으로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2번째, 3번째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제가 계속 꼴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요, 뭔가 이상하리 많지 점수가 항상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군종장교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다 함께 마지막 기출 문제를 푸는데요, 성적이 살짝 올랐습니다. 아주 살짝 올랐어요. 무려 3등.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3등인데요, 제가 뒤에서 3등을 했어요. 쥐구멍에라도 너무 숨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왠지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이 시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시험날이 되었어요.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시험지를 받고 이름을 쓰는데 이름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막 손이 덜덜덜 떨려서 이름이 안 써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과목들을 먼저 풀고 제게 제일 골칫덩이였던 국어와 영어를 쭉 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달목사님 찌질하다고 말하는 제가 삼수생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늦게 대학교에 들어왔는데요, 그 시간은요, 제게 있어서 버려지는 시간이었고요,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이요, 그 시험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요, 제가 그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 후배들 사이에 김수열 군종 목사 특별 전형이 생겼습니다. 이제 보통 이 모의고사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이제 보통 다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배들이 이제 저희가 선배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쫙 다 보여줍니다. 이제 후배들이 제 점수를 보고 야, 저 정도면 나도 합격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부족하지만 매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준비해서 저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다니던 이 총신대학교의 군종 목사 합격률이 역대 최다로 높아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좋은 성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둘씩 펼쳐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보면요, 정말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 직장에서나 어딜 가나 누구보다 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살다가 보면, 이 열심을 내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성공하고 잘 되면 너무 좋은데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황은 점점 꼬이는 것 같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시고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생이 고난처럼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아직 이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각자의 분량대로 그것을 풀어나가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부족한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분량대로 일하실 때를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배정받아 가게 되는 공군에는 늘 악명 높은 초임지가 3개가 배정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북단 개성보다 높이 있는 백령도, 물 좋고 경치 좋은 울릉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황경산이 늘 초임지로 배정이 됩니다.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초임지가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은요,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목사님 꼭 울릉도나 백령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섬에 가시면 한번 낚시하러 갈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사실 저는요, 웃고 있지만 처음에 초임지가 이렇게 나왔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처음 군종 목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그 고백들은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께 자주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다른 곳은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면 제가 섬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황병산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황병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아래 첫 부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부대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부대가 이 황병산이에요. 황병산에 계신 목사님 말로는요, 이 부대가 해발 1400m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금강산이 1600m더라고요. 이 거의 금강산이랑 높이가 비슷한 곳에 부대가 있는 거죠. 또 산이 있으니까요, 눈이 1년 중에 6개월 동안 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올해는 5월까지 부대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제 황병산은 집이 800m에 있고요, 부대는 1400m에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매일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 꼬부랑 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 건강한 군인들도요, 차를 타다가 멀미를 하기도 하고 이 고산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자녀가 있는 군 가정들은요, 이곳으로 잘 안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올해는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게는 갓 태어난 1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막막한 거예요. 이제 참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황병산만을 진짜 절대
절대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흐르고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제 초임지 명단이 딱 나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골로 나왔던 백령도, 울릉도, 황병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 나주가 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이 마지막에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우리가 돈을 내고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잖아요. 이 제주도가 나오니까 막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주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보는데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내가 용인제일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나를 제주도로 부르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평소에 듣던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딱 켰는데 또 이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막 이러면서 방에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다가 와, 하나님이 나를 제주도로 보내신 게 확실하구나. 너무 설레는 거예요.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실 것 같아.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공군본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부대 배정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배정이 될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잠언 16장 9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대를 배정했을까요?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두근두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제비를 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디로 배정받았습니까? 제주도요? 아닙니다. 황병산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대 안 된다는 기도를 바꾸셔서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곤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 절대 안 된다는 황병산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원망 반, 불평 반을 가지고 굉장히 침울해 있었는데요. 이제 마침 그날 공군에 배정된 목사님들과 함께 한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도 만만치 않아요. 해발 고지 800m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황병산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대였거든요. 이제 차를 타고 꼬불꼬불 이 복잡한 길을 뚫고 부대 올라가는데 여기도 꼬박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을 멀미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내내 제 눈을 사로잡는 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그때 날씨가 3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간부고 병사고 상관없이 얼굴이 까매져서 모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낫이랑 제초기를 들고요, 그 가는 길을 다 베고 있는 거예요.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솔해 주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날도 많은데 하필 이 더운 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풀을 베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하루라도 이 풀을 베지 않으면요, 이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금방 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부대에 올라가서 함께 간 목사님과 위문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작은 건물 안에서 정말 많은 장병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못 먹고요. 씻는 시설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요. 고산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묵묵하게 경계를 서는 이 장병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를 내려와서 숙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전에 봤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랑요, 이 제초하는 병사들이 쫙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쉼이 필요한 사람은요, 제가 아니라 이 군대의 장병들이었던 거예요. 장병들을 위로하고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수열아, 여기가 진짜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기에 불렀다.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한참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갈 이 황병산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될 이 황병산 부대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풍우가 오면 높은 확률로 나구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대 특성상 한 번 뇌우가 시작되면 상당량의 번개를 구경할 수 있기도 하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리면 2, 3일씩 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여기가 황병산입니다. 이곳 황병산은요,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5월까지 눈이 내립니다. 그 시즌이 되면 군종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군용차에 체인을 감고 1시간씩 가파르고 구불거리는 길을 올라서 병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위문하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덕분에요, 아무도 없던 교회에 1명, 2명, 3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5명, 10명 부대에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제 전임자 목사님은 교회에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혼자 PPT 넘기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처럼 은혜로운 설교 후에 이 찬양과 이 매끄러운 후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냥 예배가 마쳐집니다. 군 교회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요, 너무나 장병들을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예배자를 잘 세워서 다시 민간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성교 현장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 주십시오. 그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성하고 충만하게 세워가신다. 각자의 부르심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크게 한번 경험했던 계기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임관을 하게 된 이 82기 목사님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의 자녀분이 하나 계세요.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선교사님은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아주 귀한 이 선교사 가정이에요.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군대에 대한 소명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군종 목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에 군종 목사로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목사님이요, 군대를 더 이해하고 좋은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직접 군 교회에 들어가서 섬기셨어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친 후에 이제 군종 목사로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던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군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군대에 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전에 없었던 폐의 이상 증상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폐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한동안 지켜봐야 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 군종 목사 임관을 1년 미루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사역지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동안 이 목사님께서 버티셨어요. 감사하게 폐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잠시 또다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에 이 3살짜리 첫째 아들이 걷는 게 조금 더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요, 이 병원에서 극희귀 질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극희귀병에 걸리면 신생아 때는 다른 신생아와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요, 유아기가 되면서 눈에 띄게 언어 지연, 직접 발달 장애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앞두고 이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이가 큰 어려움이 없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그 희귀병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있던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밤마다 모여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함께 있는 카톡방에 그 결과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후 자녀에게 극희귀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구하면서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연락을 보는데요,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랜 기간 헌신했던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군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부르심의 모습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부르심의 모습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이제 현실에 돌아오니까요, 이 목사님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병원에서 자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군 부대가요 오지에 있어서 이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 질병의 재활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는요 초임 부대 배정을요 모두 난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의 규정이에요. 이 목사님의 가정이 배정됐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배정된 부대의 10분 거리에 재활지정 병원이 있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면서요,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무상으로 이 재활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활치료 경과가 좋아서요 중증보다는 경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깜깜했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의 마음과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깜깜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목사님의 삶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군 교회도요 참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요 수백 명씩 나오던 이 군 교회가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병사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월급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초코파이 준다고, 햄버거 준다고 병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군 교회 안에 섬기던 봉사 체계들이 무너져 버리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제 군대 안에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장병들을 잠깐 만나기 위해 근무지로 이 흡연장으로 달려나가시는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열심을 향해 달려나간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군교회를 살리고자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눈물로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군 선교지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군 선교를 위해서, 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군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실 거죠? 목소리가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실 거죠? 아멘.